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기뻐하며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에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아멘.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불러드리겠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아멘.
분노가 복박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너의 속량자인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서 한 분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들은 새교우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회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정훈선 권사님의 손녀 되시는 정지영 교우님,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 한국어학과 전임 강사로 임용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정인 교우, 지난 7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대전에서 전시를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모임 원래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성가대 수련회가 대부도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 모두 헌신해 주시는 2부 성가대에 감사드립니다. 한울타리 기도 모임 특강 펜로스와 죽음은 오늘 1시 30분, 기도 모임 후 2시부터 교육관 203호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면에 없는 광고 안내 드립니다. 어제 여해 강원용 목사 서거 20주기 추모제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추모제는 끝났지만 선교관 2층에서 경동 갤러리 전시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추모제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여해와의 대화 어록을 읽고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2시부터 우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장소는 추후 주보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감림 후 13째 주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을 통해 계절이 바뀌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여해 강원용 목사 20주기 추모제가
목사님을 그리워하는 많은 분들이 모여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강원영 목사님은 장공 김재준 목사님과 함께 경동교회를 세우시고 사람 되어 내려오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경동교회는 해방 후 혼돈에 빠진 한국 사회와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민들을 위해 국가와 주님을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신앙 공동체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행동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 그런 말씀에 따라 경동교회가 어지러운 한국 사회에서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던 교인이나 새롭게 경동을 찾아온 교인들이나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 나라 만드는 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과 착취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산불과 지진, 폭풍과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과 재산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교우, 마음이 병든 교우,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사는 게 힘들어서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교우,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목표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고민하는 청년들, 주님의 넓은 품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장순엽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맡은 본분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길이라. 정성으로 준비한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장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애굽 사람들은 날로 번성하여 힘이 강해진 이스라엘 자손들을 몹시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며 강제 노동과 억압으로 혹독하게 부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도 고달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애굽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더욱 불어나고 번성했습니다. 힘들고 억압받는 혹독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성경은 분명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말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산파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자세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산파들에게 엄히 명령하였습니다.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이 명령 앞에 산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두려워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레는 단순히 겁내다, 무서워하다 의미를 넘어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은 21절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한 산파들의 경외함, 이 모습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고백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신 장소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인지를 살펴본다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북동쪽 끝 헬몬산 기슭에 있는 도시입니다. 헤롯 빌립이 도시를 확장하였고 로마 황제 디베라 가이사를 기념하여 가이사랴라고 불렀습니다. 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신전은 순백색의 대리석으로 지어져 있어 주변에 검은 흙과 달리 눈이 부시게 빛났다라고 합니다. 그곳에 자신의 이름 빌립을 더하여 가이사랴 빌립보가 되었습니다. 빌립이 도시를 확장하기 이전에 이곳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상반신은 인간이고 머리에 뿔이 달려있고 하반신은 염소인 판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원래 이름은 파니아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의 신전 외에도
제우스 신전, 복수의 여신 네메스의 신전, 다양한 신전들이 즐비하였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가나안 시대에는 바알 신전이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거대한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큰 동굴, 깊은 동굴이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곳을 하데스, 지옥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온통 이방 신전으로 둘러싸인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갈릴리 마을의 목수, 사람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것은 언제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치명적인 신성 모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위협의 중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고백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을 뜻합니다. 살아계신이라는 말은 신전의 조각이나 장식 속에 갇혀있는 신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호흡하며 계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이 많고 많은 이방 신 중에 또한 황제의 권세 속에서도 진정한 왕은, 왕 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지옥의 문 앞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또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애국의 왕 바로 역시 절대 권력을 가졌고 그가 다스리던 도시는 화려하고 웅장하였습니다. 바로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로의 명령 앞에 생명을 돌보는 산파들은 어쩔 수 없이 생명을 해치는 죽음의 하수인이 될 수도 있었고, 그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무시무시한 권력의 바로가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산파들의 경외함은 눈에 보이는 바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포장된 하나의 애굽 가이사랴 빌립보는 아닐까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요구되는 것은 산파들의 믿음입니다. 압도적인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이나 구습에 타협하며 살아가기보다 갈릴리 목수의 아들 예수, 그 이름 붙잡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산파들의 모습은 어때하였을까요? 히브리어 메알레도트, 산파라는 단어에는 낮게 하는 자, 아이를 낮게 하는 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묵상할 때 산파들 참 대단하다, 영웅적이다, 용감하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산파들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몰려오는 두려움에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낸 것뿐입니다. 바로의 잔인한 권력의 혹독함 속에서 애굽 백성의 증오 가운데서도 산파들의 신앙 고백은 입술에만 머물지 않고 삶으로 이어졌기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살아나고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우리 민족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제가 선교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교위원회에서는 교우님들이 드린 선한 이웃 헌금으로 여러 일들을 하지만 그 중에 또한 교회가 위치한 이곳 지역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5월에서 9월까지 날이 더워지다 못해 뜨거워지면 청구역 근처에 있는 교회 근처에 있는 경희자원 고물상에서 생수 나는 봉사를 합니다. 5월부터 당회원, 남신도, 여신도, 권사회, 청년부, 위원회, 교육부서 일정을 정하여 자원을 수집하고 팔아 생계를 유지하시는 자원 수집 어르신들에게 생수와 안전용품을 나누어 드립니다. 단지 물품을 나누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레를 밀어드리고 리아카를 끌어들이며 한마디 이야기를 나누며 삶을 응원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며 여러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먹고 살 것이 없어 망치 하나 들고 서울로 올라와 서울, 경기 다니면서 아파트며 빌라며 주택이며 안 지어본 것이 없다. 우리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의 억압과 착취, 그리고 한국전쟁, 모든 것이 빼앗기고 무너진 불모지 같은 곳, 오늘의 경제의 발전, 민주화, 생각도 못할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이루어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냈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옳은 일을 행하며 땀과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기도하였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헌신 덕분에 지금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어찌 보면 이 시대의 산파와도 같습니다. 제가 또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매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 젊은 세대를 바라볼 때 우리 교우님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부모님 세대, 조부모님 세대, 그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족하고 화려합니다. 마치 애굽과 같습니다. 성공해라, 즐겨라, 성공과 쾌락을 섬기고 따르라고 외치는 신상이 가득한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은 세상이 바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곳입니다. 풍요롭고 즐거움이 가득할 것만 같은 이곳에서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아파하고 있습니다. 꿈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허전합니다.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는커녕 가이사랴 빌립보의 화려함을 쫓고 이집트 왕의 명령에 순종하듯 시대의 풍조를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를 끝없는 경쟁과 비교의 도가니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출애굽기 2장을 보면 태어난 남자는 모두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 속에서 하나님을 구원자로 붙들었던 한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아들을 숨겨 키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울음소리가 커지자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게 되고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강가에 놓아 두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본문의 갈대 상자의 히브리어 원어가 테바입니다. 이 테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노아의 방주, 그 방주를 뜻합니다. 갈대 상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방주처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신 인도와 보호에 완전히 의존한다 라는 뜻입니다. 아이를 강가에 내놓았다는 것은 포기합니다 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겠다 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원어 성경에는 마침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단지 그리고 그녀가 내려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표준 세번역 또한 공동 번역 성경에서 마침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은 이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학적 표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세는 바로의 딸을 통해 건져냄을 받았고 이후에 주님의 쓰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교우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오늘 이 시대의 풍조와 기준을 따라가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산파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산파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이제 우리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의 화려함과 권력을 쫓으라 재촉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강가에 놓아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세상의 물살이 아무리 거세고 두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과 헛된 권력에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문으로 내몰 뿐입니다.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참된 구원자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얽매인 올무에서 풀어내시고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다시금 새기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화려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산파들의 믿음처럼 두려움의 자리에서도 마땅히 행하리를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내어 맡기며 거룩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 헛된 권력과 웅장함 앞에 흔들리지 않으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매일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물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받는 자 위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 뜻에 합당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주님을 참된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길 때마다 가장 선하시고 좋은 뜻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거짓 웅장한 권력 앞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완전하신 뜻을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삶의 본을 통해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살리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마침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